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체들을 미혹하고 저들에게 거짓을 사주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세상에 오게 한 그 마귀는 아버지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궤변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일삼고 또 이 세상에 거짓을 심어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현혹되고 미혹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게 또 그것조차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아버지 만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정말 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저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말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전하여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까지 먼저 설교 중에 약속을 드린 대로 백보자 심판까지 한 8번에 걸쳐서 그 종말과 심판에 관한 그 요점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영상,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어서 말할 수 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많은 목사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집약시켜서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는 게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7장과 8장이 그 로마서 전체를 집약시켜 놓은 그런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 8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함으로 정말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7장과 8장을 6번에 걸쳐서 강해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다 갖다 붙여서 짝이 입기를 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말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고 또 다른 그 동영상들도 열심히 많이 보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7장과 8장을 6번에 걸쳐서 강해를 합니다. 이미 제가 성경 강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창조에서 심판까지 1부, 2부, 3부로 해서 동영상을 76개를 해서 거의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잘 공부를 하고 들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그냥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어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잘 꿰어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느낀 분들이 이미 수도 없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그렇겠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히브리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쭉 같이 하고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나 생각이 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를 지금은 또 많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란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우리 후대의 세대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배 참석하고 시간 참석하면서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보다 훨씬 위의 세대 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게 그냥 다른 종교 믿는 것과 똑같은데 대상만 그냥 예수님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그냥 다른 종교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다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즉 생명을 얻는다라고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그냥 너 세상에서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지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지고 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정말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상식 밖의 얘기를 내가 십자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난을 지고 가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을 스스로 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될 때 너희도 나와 더불어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지고 가는데 나는 세상에서 고난을 지고 세상 고난을 지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내가 세상에서 지는 세상 고난이나 그게 같은 거예요? 그건 정말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귀의 자식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선 좀 간략하게 강해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 누가 말을 해도 이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그 사람의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모르냐.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 메인바 되어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그랬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가 빠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걸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고 프린트를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또는 세상과 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나에게는 율법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데 세상이 나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살아있으면 나는 죽은 자요. 또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으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이미 율법을 설명할 때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이따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선 내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 죽었으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율법은 죽은 자예요, 나한테. 자, 이제 율법은 우리로 사망, 이게 5절인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정욕을 만들어서 불어넣어 준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육체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몸속에서 그 정욕이 나를 움직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또 죽을 자도 아닌데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다 죽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이기 때문인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또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율법을 내가 범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 내가 사망에 처해진 인간이라는 걸,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법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망에 처해진 자라는 걸,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사망에 처해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율법을 범함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미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 그래서 내가 이미 죽음의 상태, 이게 우리 육체는 살아있으나 사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아무리 무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담아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 꼭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뭐 아무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왜 꼭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꼭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걸 어떻게 택한 거냐면 육신이 죽는 걸 택하는 거지 영이 죽는 걸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넌 죽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영이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영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여전히 육체의 장막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왜 꼭 죽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자꾸 세상 목사라고 하니까 뭐 나는 좀 별난 놈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말을 하기가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아니면 모든 목사들이 다 왜 예수님은 꼭 죽는 방법을 택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하더라도 왜 죽는 방법을 택하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왜 꼭 죽는 방법을 택하셨어야만, 육체가 죽는 방법을 택하셨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꼭 알 수 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려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겠죠. 이게 죽는다, 이게 우리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이 죽는다는 건 이미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육체가 죽는 걸 말해요. 그럼 육체가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린 죽는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몸이 육체가 죽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 그걸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그게 우리가 몸이 죽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게 무너지는 게 그게 죽는 건데, 그럼 땅에 있는 장막집을 우리가 언제 입었나? 물론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을 우리가 입고 그게 이제 점점 자라서 성인도 되고 늙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장막집을 입었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입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그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서 자라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장막집이 장성하고 늙고 하는 이 장막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4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제가 천지창조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말로는 생명이고, 그래서 그대로 그걸 한문으로 살생자에다가 영자를 쓰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번역을 그렇게 한문어로 번역을 한 건 잘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입은 것은, 즉 우리의 장막집을 입은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그게 우리의 장막집을 입혀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5번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표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그게 표상이에요. 음각을 찍어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그게 표상이에요. 표상은 그림자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이건 같은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가보면 됩니다. 6번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 지금 6번, 7번에 나란히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과 아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다라는 그 말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그게 같은 말이고 이 앞에 것도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어서 반드시 이해하기를 바라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만 이해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반드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나란히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이해를 잘 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자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떠나기를 원하는 자, 즉 범죄한 영들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거의 똑같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인데요. 7번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아담이 세상에서 산 영이 된 것 같이 모든 범죄한 영들이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천지창조 때 다 공부를 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즉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곧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영들이 육체로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표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담 혼자 와서 아담 때문에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참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가네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는가? 왜 먹었는가? 이제 이것도 공부했어요. 천지창조 때 공부했는데 이게 공부를 해도 다 잊어먹고 또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담은 왜 그거 먹었나? 이제 보통 목사들이 가르쳐 줄 때 아담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고 또 하나님이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가 줌으로 내가 그걸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담은 왜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도 그 답을 몰라요. 그냥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그 말을 그냥 거기다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요. 8번이에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죄에 빠뜨린 건 누구예요? 여자. 하와라는 말이에요. 하와가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담은 꾀임을 보아서 그 사단의 말을 믿고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꾀임을 받아서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에 빠진 건 꾀임을 받은 건 누구냐면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걸 왜 먹었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아담이 왜 먹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은 꾀임을 봤다? 안 봤다? 아담은 꾀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더 설교를 할 텐데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울 테죠.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9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또 자기를 죄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고 또 대속물로 내어주려면 예수님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랬죠. 내가 뭐가 없어야 되냐고 안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오시면 자기를 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11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11번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즉 육신을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게 아담의 탄생인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그것을 아담을 통하여 모든 범죄한 영들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고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누가? 아담이. 자, 이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아담이 세상에 오게 되는 모든 범죄한 영들의 죄를 다 지고 세상에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도 그러죠. 아담은 참 비겁하게 자기 마누라에게 책임을 다 돌리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또 파렴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담이 온 것과 같이 모든 범죄한 영들이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이 영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모든 범죄한 영들이 아담 안에서 생명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12번인데요. 여호와께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우리말 옛날 말이라 참 말이 어려운데요. 유여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여분의 영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냐. 오직 하나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말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자기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하라고. 그 이제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만 지으셔서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번창하게 한 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얻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모든 범죄한 영들을 아담 안에서 다 보내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을 택하시기 위해서 영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오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정말 이 로마서 7장 8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해내시고 하와를 만들으시고 내서 그 다음에 바로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한 지체였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으로 그렇게 세상에 왔으니까 그 지체들은 이 아담이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남자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편, 즉 남자, 아담, 그리스도가 그 지체들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 지체 하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의 지체들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세상에 온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범한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가서 그들을 다 내 안에서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내 안에서 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뭐라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빌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자기 아내를, 즉 자기 지체들을 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범죄하였으나 범죄한 모든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즉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게 되고 다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 아담,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아담이 먼저 땅에 있는 장막집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모든 이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불러들일 것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올 때 그렇게 온다면 갈 때도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와야만 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영들이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아담이 지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범죄한 영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이 세상에 오는 방법과는 방법이 같아요. 이게 방향만 틀리지 방법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자들이 세상에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게 아담 안에서 다 왔어요. 이게 누가 왔냐면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던 자들이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아담 안에서 다 왔어요. 그 이제 돌아가는 자들도 똑같이 원하는 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쪘는지 모르니까 돌아갈 마음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어떻게 죽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원하는 자들이 아담 안에서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세상에 보내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으면 정말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해서 그 범죄한 영들을 다 보내기로 하고 다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 보내면 그 보낸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에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쫓겨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교부시대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온 범죄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이제 나 말고도 어디 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서 안 하는데 왜 거길 가?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은 사단의 모든 괴계와 술수를, 그리고 모든 거짓말을 또는 비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안 하고 다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세상에 쫓겨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모세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고 성경에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걸 하나님을 떠난 자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무수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을 보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모르고 까막눈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지금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다 떠난 자요.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수도 없이 얘기한 것을 사단이라는 존재는 인간 신학자들을 통해서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신화고 그것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걸 깨닫고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시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의 실패를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떠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것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찾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즉 내 말이 믿어지고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대강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다. 이거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도 받지 않아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빌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잖아요. 그렇게 온 자들이 또 똑같이 가야 되니까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육체를 벗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것은 육체를 벗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육체를 벗어야만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세상에 온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의 세상에 온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영이 사신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부활을 그러면 부활을 뭘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우리가 그 부활절에 부활 기념 예배를 하고 뭐 부활 축하 예배를 하고 뭐 그러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없는 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근데 부활한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육체가 살아났다. 이제 이거가 아주 그 모든 부활절의 모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체가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익하다고 하신 그 육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인데요. 17번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게 참 다르죠.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그 속에서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영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골로새서 3장의 얘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죽을 몸이라는 건 이게 육체가 살아 있으니까 그 육체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린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살리시겠죠.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살려서 뭐 하겠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련히 변화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화가 되면 사실상 육체가 변화되어서 영체가 된다고 하면 육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변화되어서 그건 없어진 거잖아요. 변화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되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창조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뭐 하겠어요? 물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근데 썩어질 육체를 우리가 살려서 그 하나님이 그 뭐에 쓰시겠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종의 형체를 벗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은 너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요 돌아가기를 원하면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 죄,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장막집을 벗는 것뿐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즉 종의 형체를 빌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그 육체를 종의 형체를 벗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서 육체를 벗어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벗어야만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영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니까 영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가 거기를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곧 우리의 영이 산 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인간의 몸 그걸 입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그걸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을 이제 제가 다 이미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8장을 강해를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강해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도 많고 그래서 말을 막 빨리빨리 하고 막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빠뜨린 건 없이 다 한 것 같은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사실 이게 천지창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설명을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까지 다 강해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좀 더 명확하고도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영상에 보면 꼭 한두 사람씩 손가락 이렇게 까꾸로 쳐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손가락 까꾸로 쳐드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분명히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와 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영들이 오게 하시고 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